정말 덥지만 그래도 많이 시원해진 것 같아요. 숨은 쉴만하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또 절기는 또 속일 수가 없고 여전히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직도 이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시고 건강 더 조심하셔서 정말 이 더위에 건강 상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읽었는가? 뭐 짧게 읽어도 되죠. 몇 구절만 읽어도 됩니다. 그런데 길게 읽은 것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느끼셨는지 안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참 인간들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기를 좋아하고 얼마나 잘 배반하고 배신하는가 하는 것을 여기 반복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한 부분만 읽으면 돼요. 하지만 그 내용을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하나님은 계속 그들과 함께 하시고 계속 그들을 축복하시고 계속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들은 뭐 우상을 섬겼다가 하나님을 모독했다가 뭐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느끼시라고 길게 읽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하면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모자람이 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나님의 축복이 크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또 한 번 더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우리들을 기쁘게 하고 우리 속에 감사가 있기도 하지만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한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 생기는 그런 만족은 절대로 내 안에서 오래 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오히려 오늘 본문 읽으면서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육신적으로 풍성해지고 육신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가 쉽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봐라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봐라 내 능력이 얼마나 큰지, 봐라 내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벌써 몇 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걸 주셨는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 또 벌써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광야에서 인도하셨는가? 목이 마를 때는 마신 물을 주고 배가 고플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너무 뜨거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햇빛을 막아주시고 너무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 그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기타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들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 길을 무사히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그것 때문이 아닌 것을 알게 돼요. 그런 것들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자, 몇 절만 다시 한번 볼게요. 18절 보세요.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려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듯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 자, 뒤로 한참 가서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여기 보세요.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견고한 성읍, 기름진 땅,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 판 우물, 포도원, 감람원, 허다한 과목, 그리고 배불리 먹어 살찌고 살찌는 큰 복들을 받아 누렸다.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순종하지 아니했다. 주를 거역했다. 주의 율법을 등졌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리고 주를 심히 모독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과는 너무나 상반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왜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참 기쁨과 참 만족을 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는가?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육으로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영이 없는 동물들은요, 적절할 때 먹이를 주면 아주 극에서 잘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져서 이 먹이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동물들을 조종할 수 있어요. 정말 무서운 맹수라도 이 먹을 것을 가지고 이 동물을 훈련시켜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왜? 사람은 육신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육신만 가지고 있다면 때를 따라 마실 물을 주시고,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때를 따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사람들을 편안하게 따뜻하게 시원하게 해주시기만 하면 우리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으로만 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으로 되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육의 양식만 가지고는 참 기쁨도 참 평안도 누릴 수 없고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올바로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데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영과 육을 가진 우리 인간들을 향한 정답이에요. 우리들은 떡으로만 절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귀하고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20절 보세요.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그것이 무엇이에요? 선한 영을 주셨다. 자, 주의 선한 영이 무엇입니까? 신약시대의 표현을 빌리면 성령을 부어주셨다. 주의 신, 주의 영,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자, 우리가 우리 인생을 흔히 광야에 비유합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하나하나 일어난 사건들을 자세히 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 인생의 모습과 닮아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을 무사히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목마를 때 주신 물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 때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도움은 되었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들로 하여금 그 길고 힘든 광야 40년 생활을 잘 마치고,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주의 선한 영, 주의 선한 신, 오늘날 우리 표현을 말하면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역시 이제 이 말을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양식들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기만 하면 내 육신이 건강하고 내 육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의 부족함이 없고 하기만 하면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것이.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해도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데는 무용지물이에요. 자, 그런 우리들이 일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구약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했다면 신약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보다 요즘 세상은 어때요? 악한 사단의 영이 훨씬 더 강력해요. 악한 사단의 유혹이 훨씬 더 다양해요. 그렇다면 구약시대 사람들을 주의 영으로, 주의 신으로 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했다면 오늘 신약시대 살고 있는,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더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지배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특별히 현대에 와서 우리가 더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뭐 내일 일을 알았습니까? 아니에요. 옛날에도 내일 일을 몰랐고 요즘에도 내일 일을 모르는 건 마찬가지. 그런데 왜 굳이 요즘에 와서야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까? 그만큼 요즘은 변수가 많아요. 그리고 그만큼 현대는 더 빨리 바뀌고 또 더 빨리 변해요. 옛날에는 10년 지나야 변하던 것이 이제는 어때요? 1년도 안 걸려요. 1년도 안 걸려요. 옛날에는 적어도 한 세대가 가야 달라지고 변하던 것이 이제는 한 몇 달 만에 바뀌고 변하기도 해요. 얼마나 빨리 딴상이 되어버리는지 몰라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불확실한 시대, 너무너무 불확실한, 잠시 잠깐 후의 일을 정말 알 수 없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마치 확실한 것처럼 두려움이 없이 염려함이 없이 기쁘게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안해합니다. 염려합니다. 자, 모르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믿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내일 일을 모르기는 나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뭐 성령이 무슨 점쟁이처럼 내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모레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후년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다, 예언해 주신다, 그런 말이 아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똑같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길을 나에게 가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이곳으로 나를 인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의 모든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뭐 내일 일을 미리 알고 살아온 시간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 내 대로 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 인생에 굵직굵직하고 중요한 모든 일들은 내 뜻대로 안 됐어요. 내 뜻과 다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돌아보건대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의 선택과 나의 어떤 노력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내게 가져왔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런 거예요. 자, 내일은 동쪽으로 가라, 모레는 서쪽으로 가라, 이게 아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살아가는 모습 자체는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진정한 세상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 세상 사람들은 순간순간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에 사로잡혀 살아가지만 우리는 똑같이 알지 못하는 길을 가면서도 정말 누군가 내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가 모르는 길을 갑니다. 이 어린아이는 어때요? 자기가 생전 모르는 길을 가지만 엄마, 아빠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훨씬 그보다 더 경험이 많고 뛰어난 지혜를 가진 어른도 모르는 길을 갈 때는 어떠래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바로 그런 차이와 같다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순간순간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더 나은 가치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러므로 이런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함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평안함이 없다면 내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한 가지 증거, 가장 분명한 첫 번째 증거, 그것은 마음의 평안함이에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 자, 내일 있을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무언가 선택해야 되고 결단해야 될,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 불안하기 짝이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도, 아직 뭐가 뭔지 확실히 모르는데도 내 마음에 주어지는 평안, 여러분 이런 평안함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설명을 한다고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평안함.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는 반드시 그러한 것이 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요즘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너무 다양해지고 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해지는 것보다도 우리 인간의 마음들이 너무 조급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요. 그로 인해서 불안하고 쓸데없이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참 많아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성령이 임하면 정말 이 세상이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때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아니한 그런 평안함이 우리 속에 넘쳐난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분명히 말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성령이 주시는 이 평안함이 여러분 속에 넘치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 왜 그런가? 성령은 단순히 그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또 보통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또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이루어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몇 사람은 생각해 보면 요셉 먼저 생각할 수 있죠. 바로왕이 꿈을 꾸었어요. 살진 7 암소가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아주 흉측하게 파리하게 마른 또 황소 7이 나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짝 마른 7 황소가 살찐 7 암소를 잡아먹어버렸어요. 이 꿈을 꾸고 바로가 그냥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도대체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풀어보려고 했지 풀 수 없었어요. 그러나 누가? 요셉이 그 꿈을 풀어냈죠. 살찐 암소 7은 7년 풍년을 말합니다. 파리하고 마른 암소 7은 흉년을 말합니다. 7년 흉년을 말합니다. 이 말은 7년 풍년이 들었다가 그 뒤에 곧바로 7년 흉년이 올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7년 흉년 때 풍년 때 잘 준비해야 7년 흉년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7년 흉년을 잘 견디고 이겨냈어요. 이 모습을 본 바로 왕이 이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뛰어난 지혜를 발휘한, 그래서 아무도 풀지 못한 문제를 풀어낸 요셉을 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보통 사람이 갖지 못한 이 놀라운 지혜, 이 놀라운 힘이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죠. 자, 이것이 어떤 지혜와 관계되는 힘이었다면 육신적인 힘, 물리적인 힘, 누구를 생각합니까? 삼손. 자,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힘이 그냥 인간적으로 강한 힘이 아니라 사사기 1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단순히 물리적인 힘이 아니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맨손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 찢은 같이 찢을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 성령에는 이런 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의 물리적인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해내게 하는 힘도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때 가질 수 있다. 영적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무엇에 힘입어? 영의 성령의 힘에 감동되어져서 역시 그 일들을 행하신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정말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능히 감당하고 능히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가능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영적인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육적인 일까지도 성령의 충만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 한 가지 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자, 우리 성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늘 마음에 생각하고 사는 것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데 거룩한 백성인데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노력 많이 하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사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잘 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은 노력하고 애쓰는 만큼 더욱더 그런 일들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시간 기억하세요. 거룩함이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여러분 거룩한 삶이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되어지면 오히려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거룩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문제,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육신의 문제이든 정신적인 문제이든 영적인 문제이든 이 문제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직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자, 여러분 이 시간 마음속에 좀 불편함이 있다면 이것만 있다면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평안해질 수 있을 건데, 자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옆에 있는 이웃들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무엇으로부터 온다고요? 성령의 충만함. 그런 모든 일들은 날마다 바뀌어요. 이것이 오늘 좋으면 내일은 저것이 좋고, 오늘은 이것 때문에 고민하면 내일은 저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것이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때요? 그 어떤 것으로도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진정한 평안은 어떤 것? 보이지 않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잠시 잠깐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변해. 변하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오늘은 이기기도 하고 또 내일은 지기도 하고, 그것이 삶이.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이길 수 있지만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더더욱 악한 사단 마귀를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인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정말 이 악하고 더럽고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거룩함, 순결함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가?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오직 무엇으로만?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평안한 삶,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날마다 거룩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